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적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자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은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가리는 행동들도, 또 거룩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유성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을 깨우고 구별하는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중심을 잡게 하시고 지은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뉴질랜드 영광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동부 청소년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세상 문화와 가치들보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미약하고 나약하오니 말씀으로 힘을 얻고 분별과 절제를 통하여 미래 세대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과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시도 잊지 않게 살펴주시고 세상에 어그러진 제도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시종 일관을 모두 맡겨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이 부순서와 나눔과 교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충만히 임재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조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력 경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구원이 계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멘. 사력 경례 아멘. 자연 인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듯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18, 19절 말씀. 아멘.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Amen.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연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비상한 때에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때일로 느껴지는 사람. 팬데믹 2년 지난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만 몇천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요. 울고 통곡하고 비상기도라도 하고 애가 타서.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 방문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신학교 거의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 지원을 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데 한국의 미래는 모르죠. 이렇게 가는 이걸 보고도 가슴에 불이 안 타. 누가 떠나간 청년들을 되잡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누가 문 닫은 교회를 아니야 교회 그런 거 아니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십 년간을 기가 막힌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성경책도 없죠. 젊은 성직자도 당 없죠. 예배할 당 없죠. 정해진 의식 없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 북한의 지하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중국교회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진하게 예배를 드려봤어요? 목숨 걸고 우리 초대교회 가장 강력하게 교회 다운 교회의 생명력을 발휘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인 우리에게 각자 묻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너에게 교회란 뭐냐?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반응하는 생명의 유기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주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바싹 마른 해골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데려가시고 사람아 밀어드리는 사람이었냐? 죽게 살아지다. 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떠나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리시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개념이야 관념이야 그냥. 신학교에서 만나보면 어떻게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경건이 이렇게도 없는지. 교회 회복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맞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완성된 성전 문지방으로 생명수 흘러나가. 생명수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될 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죽은 바다도 수송케 하더라.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성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 생명 공동체가 있다. 할렐루야. 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너한테는 예수님이 전부구나. 그러니까 너는 부요한 자야. 그냥 능력만 다른 거 없어요. 너한테 예수가 전부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냐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하는 그 반석. 주님의 교회를 하고 싶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주님 말해요. 회복되겠니?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굉장히 지금의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져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정말 예수가 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문지방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생명체 강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문지방이 약간 좀 높은데 저기 좀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생명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많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0년대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주 걸작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포스터를 보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잘 기억나죠? 모르시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제가 00학번이라 예. 아주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검투사의 삶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 AD 180년경입니다. 로마 전성기의 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제도가 분명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주인, 그 다음에 뭐 원로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평민, 노예 이렇게 그다음 검투사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도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이죠. 취급이 됐습니다. 물건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에 사람이 거의 물건에 해당되는 정도였죠. 그래서 주인이 결정 하나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검투사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검투사들도 주인이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집안의 그 안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숙식을 하면서 그 검투의 그 경기에 주인들이 그 배팅하는 거에 그 말로써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수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로마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노예들은 실제로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육신의 상정들, 주인들에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종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24절 말씀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여부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지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족으로 내려오게 되고 왕으로서 내려오게 되고 나라로서 내려오게 돼서 지금의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거죠.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로마 시대의 종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기도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도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노릇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종의 모범은 우리 종으로 부르시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바로 밑에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그 왕, 하늘 보좌 권세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섬기려고요? 우리들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먼저 종되셔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종로 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바로 그 시대에 섬기는 일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 그리고 이웃들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익숙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갑자기 신분제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떠한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섬기려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섬기고 나서 뭔가 대가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종으로의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먼저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의 일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맡겨진 모든 일을 할 때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맡긴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주인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눈가림을 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 없이 집안이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 안에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쉼도 없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 혼자 무슨 일을 할 때 하게 되다면 뭔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릴렉스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소방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2인 1조로 같이 했었는데 이제 실력이 좀 되니까 혼자 저에게 그 직무들을 맡겨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혼자다 보면은 이게 제가 실력이 그렇게 이렇게 출중한 게 아니라서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좀 지체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성찬 씨
저랑 같이 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혼자 할 때는 좀 이게 능력이 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보면 사장님이 할 때는 내가 맡기는 것들을 사장님이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저 혼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그 모습 가운데 혼자 있든지 하든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신대학교 저기 그 양지에 있는 캠퍼스에 가보면 큰 돌로 하나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성전 앞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아까 전에 봤듯이 그 영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과연 몇일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감정을 더 내세우기 바빴고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뭘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시니 하늘에서 눈 가림은 전혀 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신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숨통이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계속 많이 말하는 게 프리타임 가져도 돼? 이런데 이런 프리타임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부모 교육에서도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쉬면요. 누가 계속 쉬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복잡한 마음 말고 뭔가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보게 되면 우리 범죄 영화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보면 기가 막힌 천재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전적으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 안 하는 방법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죠. 자꾸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을까?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그 아까 봤던 그 영상 그 김영 선교사님 그 영상에 보게 되면 예수는 다냐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게 되면 얘기를 하는 예수는 다냐? 그래! 예수는 다야. 예수는 다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설명이 안 돼. 예수는 다냐? 그래! 나는 예수는 다야. 라고 얘기를. 다른 복잡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잘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무례함 그런 것들 통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상처받았던 것을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임금된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 임금이라고 묘사하면서 작은 사람이라 한 사람에게 되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해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같이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왕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네, 내가 왕이로소이다. 목사님 웃겼어요. 이것처럼 상대방을 높이 여기면 그죠? 이런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해, 내가 경멸하는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무슨 거든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에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섬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이 업신여기게 되고 또한 나보다 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난다는 것이죠. 그 모임에 갔더니 그 사람만 갔더니 그 모임이 와해가 돼요. 모임이 없어져요. 뭔가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은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고 거기 있는 사람이 즐거워요. 모임이 해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겠냐는 것이에요. 한쪽 모임은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 모임은 얼마 가치 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와야 되는데 어떤 모임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환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즐겁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모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느 모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는 동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뜨거운 대낮인데 한 여인이 혼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사마리아에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데 이 예수님이라는 한 남은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가 막힌 이 여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은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돼서 물을 길러 왔는데 선선할 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길렀는데 그 여인은 뭐가 문제가 많았는지 혼자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생명수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죠. 근데 그거를 데쳐두고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너무 기뻐. 예수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모임이 와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게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의 직분이겠냐는 것이죠.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불편하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네? 누가 있겠냐? 하나님도 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좀 원하는 방향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키냐 이거야. 그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과 함께 좀 보잘것없고 좀 별 볼 일 없는 때라 할지라도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께서 기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물질적으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우리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같이 우리 함께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는 것이죠. 자, 종은 주인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일하고 왔는데 종인이 야 배고프니까 밥 좀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돼요. 같이 겸상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안 돼요. 그죠? 이제 와서 이렇게 주인이 가서 와서 먹거라 나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 종은 그 주인이 물 갖고 와라면 물 갖고 와야 되고 반찬이 떨어졌으면 반찬 다시 빼줘야 되고 그죠? 수종을 들고 난 다음에 다음에 먹고 마시지 않겠냐. 그때서야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배부르니까 남은 것을 니네가 먹어라 할 때 그때 먹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함대로 너 내 말 잘 들었으니 종에게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한 주인이 몇 명이라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종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종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거나 기업을 종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종이 너무 잘해서 그죠? 우리 요셉과 같이 그죠? 요셉과 같이 너무 잘해서 그에게 가정 직무를 다 맡길 정도로 믿을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 이 땅의 섬김의 대가를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는 거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잘 섬겼는데 마땅한 보상과 감례가 없을 때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옆에 사람들 같이 이렇게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도와줬는데 이제 그분이 잘 돼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때 내가 도와준 거를 기억 못하고 이 괘씸한 이럴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 다시 안 보는 완전 요런 관계 그럴 수가 사람들은 관계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에게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암송 구절, 식사 암송 구절로 배웠던 게 저에게 강력한 인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기업을 상으로 주신다. 하나님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보상은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돌보면서 섬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고 그죠? 이렇게 아버님께서 얘기하면은 하기 싫은데 막 내려가서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면 어디 누군가에 의해서 귀한 선물을 받게 돼요. 갑자기 갔는데 누가 용돈을 준다거나, 그죠? 이거 맛있는 거를 이렇게 주신다거나, 물론 저를 보고서 준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고맙게 잘 받았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점점 섬기다 보니까 안 주면 뭔가 서운해요. 뭔가 오늘은 안 주시지?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짝 좀 실망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럴 때가 좀 저에게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정도면 줘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었죠. 예,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그래서 전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소년들 있죠.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뭔가 자유가 없고, 더구나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 섬겼어요.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같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얘기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똘마니들이 좀 몇 명 좀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3-4 모여가지고 같이 찜질방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들 막 이렇게 사주고 같이 막 이렇게 라면 막 20봉 이렇게 끓여 먹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굉장히 그때 생각하니까 감개무량한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부모님의 이제 돈을 좀 빌려서 이렇게 좀 쓸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있는데, 하고 나니까 받은 거는 다른 분에게 받았지만 섬기는 거는 이 젊은 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저는 그게 저에게는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참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섬기고, 예.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찬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아서 가진 거는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없어도
그들에게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힘들고 이 뉴질랜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제 까마귀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섬겨주실 때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섬겨주고 가니까 그분들이 참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족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섬김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 죽게 하듯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섬겨야 할 사람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바로 섬겨야 될 것들이 각각에는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서 잘 섬기는 대상으로 주셨고 멀게는 우리 이렇게 이 나라, 그래서 교회와 이 나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잘 섬기는 걸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하든 대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외식이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변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 성실한 마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보상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멘. 하늘의 복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영원한 가치죠. 하늘나라가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아까 전에 영상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계속 적어들고 있고 아까 저기 한 것처럼 신학교에 경쟁률이 저 때는 막 13대 1 막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되는 거,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또 자녀들을 낳는 것도 정말 힘든 이런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종된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는 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주일원금 이성찬 마진 유아설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어머니 추도 예배 주년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라인 학생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연 학생 주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국준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디어아크에서 우리 마태광 우리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참 크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3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각종 예물을 드릴 적에 하나님 그 예물에 맞게끔 복내려 주시고 온전히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시배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원금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원금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그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은 것에 크신 열매가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혹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풍성함에 더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온전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이 느껴져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또한 우리 예물의 시간이 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좋은 부모, 우리 믿음의 부모, 우리 금요일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수요일 1시에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기 시간, 요일과 시간을 잘 참조하셔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 11시로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오후 1시에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가 우리 저기 그 식사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은 바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실 거예요. 우리 그동안 밖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바로 여기 와서 예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배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구역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저기 그 재직들만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원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의 종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직장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그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부르심을 열방에 품고 죽기까지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